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신이 틀렸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옳기 때문에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경험하는 거, 네가 보는 거, 네가 느끼는 거, 그 감정, 그 기분, 그게 옳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도록 속이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지혜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 내가 내 삶을 이끌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지? 아,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은 간교하게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께서 분명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귀한 두 자매님이 봉사하는 일을 두고 서로가 조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말이 오고 가고 하다가 이렇게 서로가 좀 서운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자매님, 이분이 이 일을 하는 데는 본인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자매님이 하시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매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즉 이 말은 믿음으로 하는 자나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자나 방주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자식들이지만 어떤 자식은 힘이 세고 어떤 자식은 연약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가 아닌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있고 육식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헌금을 하는데도 내가 봉사를 하는데도 또 내 시간을 드리는데도 거리낌이 없죠. 왜요?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금이 쌓일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면 왜 그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힘차게 나아가겠죠. 더불어 나아가서 더 찬양을 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열심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개인마다 또 형편이 있고 또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못하는 사람을 두고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또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또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일하는 사람을 두고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어떤 그런 판단하는 눈, 그거를 갖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받으신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방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는 어때요? 사자가 있고 또 토끼도 있죠. 방주 안에는 뱀도 있어요. 방주 안에는 바퀴벌레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이와 간을 둬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방주 안에 두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사자야. 어떻게 저렇게 토끼 같은, 어떻게 저렇게 바퀴벌레 같은, 어떻게 저렇게 뱀 같은 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구원자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데 하고 제가 교제를 좀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이 자매님들이 마음에서 그 일들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마음을,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눈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자를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비방하고 비판하며 수군수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자유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 자매님은 채식주의자 같아. 작은 일은 하시지만 큰 일은 못해. 그래도 귀한 자매야. 하나님의 귀한 자매야. 저 자매님은 너무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대단해.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참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 우리 몸에서 귀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무엇 하나 하나님 눈이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에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말 그게 바로 사단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일이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보는 게 맞아. 보기에 어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이잖아 라고 속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을 사단이 속이고 훔쳐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여러 마음을 정리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하나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때 나도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크게 일하시겠다. 우리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감싸주어라, 받아라.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가 또 비판하고 또 의심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즉 그 말은 너도 내가 믿음이 없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다 하여도 그 믿음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한편 저도 하나님, 저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주시면, 당신이 믿음을 주시면 또 나아가고 쓰임도 받고 또 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부족한 이대로 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아무리 밖에 홍수가 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처, 교회, 방주 안에, 믿음 안에, 구원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안녕하세요. 복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